우리가 둘째 날 우리 항존직 선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입니다. 영어로 하면 approved workmen are not ashhamed라고 되어 있죠. 현수막에 그 약자들을 따서 만든 것이 어와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반기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와나를 이제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게임 트랙에서 게임하고 30분 동안 또 말씀 배우고 암송하고 30분 동안 찬양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어와나를 통해서 여기 약자인 것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사역이 어와나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을 뽑고자 합니다. 특별히 항존직 선거는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과제물을 남깁니다. 특별히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어려워지는 교회도 있고 또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항존직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항존직 선거는 다른 교회들도 그 교회를 주목해서 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평가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일꾼을 몇 명을 뽑고자 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특별히 한 명도 선출되지 못했을 때 오는 파장이 분명히 있다. 그저 일꾼이 없는가 보다, 마땅한 일꾼이 없는가 보다, 무슨 선거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운가 보다, 이 수준이 아니고 정말 어떤 목회에 대해서 그 비협조적이다, 교회가 협조를 잘 안 한다, 이런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항존직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그저 우리 교회 안의 문제들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어떤 일들로 인식하고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갈 것이냐, 퇴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의 주제도 기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중요한 이 항존직 선거를 평화로운 가운데, 평안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이것은 기도를 말하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야지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들 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정치인들, 또 교회에서도 리더십을 가질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크게 생각하면 목사님, 당회로부터 또 구역의 리더십을 가진 예배 인도자들, 또 구역장들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적용할지는 우리 스스로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지지하고 또 기도해야만 우리가 평안함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고요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장점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이 입술로 다른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하반절에 보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단정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여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여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여성이 바로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여성. 기도하지 않으면서 게을러 터져서 뭐예요?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면서 소문만 내는 사람. 이런 여자를 경계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특히 여성들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남성 비율보다는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죠. 또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언이 허락되어 있었어요. 당시의 예언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욕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적인 방언. 그래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회중 예배 안에서도 예언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단 예언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조건은 분변하는 자, 통변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변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예언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각 지역의 언어로 방언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방언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를 빌미로 해서 거짓으로 아뢰는 사람들, 또 거짓뿐만 아니라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치 기도한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헤아리면서 사람들에게 소문내는 사람들을 특별히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층을 이루고 있는 그 여성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여성에게만 국한해서 경고를 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남성들조차도 경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3절부터 또 7절까지의 내용들은 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 방식에 대한 것이 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가 아니고서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이룸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할 수 없다, 정직할 수 없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했죠. 기도할 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혼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중보자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예수님 그래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학적인 입장으로 하면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뒤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모범에 보면 예수님은 중보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갖다 우리가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안에 원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주님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때로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면 하나님, 예수님이면 예수님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 물론 문맥상에서 이 주님이 하나님이고 이 주님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한에서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모범을 또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실 텐데요. 그 기도의 모범에 보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 모호한 표현보다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 게 좋아요. 특히 기도문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8절부터 15절에 보면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뒷부분에 있는 여자에 대한 강조는 여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남성들도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남성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다투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다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어느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는 다툼이나 분노하지 않는 기도하는 일꾼을 뽑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열심히 기도하고 분내지 않고 다툼이 없이 일들을 평화롭게 원만하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꾼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자는 어떤 여자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오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여자. 그런데 이런 여자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서 남자들이 분냄과 다툼이 없는 기도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소급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또 선행하기를 즐겨하는 여인이 좋은 일꾼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 대해서는 경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되는데 조용히 배우지 않는 사람. 배우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조용하지도 않는, 순종하지도 않는, 나가서 게을러 터져서 돌아다니면서 살 일 없이 소문만 내는 사람들. 주의하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어떤 여성을 이런 일에 금하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즐겨하는 여성이 아닌 사람들. 그런 여성이 아닌 사람들이 가르치는 데에다 세워놓고 또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해 놓으면 거기서부터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남성도 똑같다는 거예요. 분내고 다툼이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남성들을 여성을 다스리게 하고 또는 가르치는 일에 세워놓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성이, 즉 하와가 그 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 남자인 아담마저 그 죄에 빠뜨리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에게 소급된 게 아니라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여성들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이 소급 적용해서 이런 남성들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정숙해야 되고 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된다. 성경은 기록하죠.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특히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선호 사상이 없었어요. 로마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했기 때문에 남아 선호 사상이 분명히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분해야 될 게 유대인들과 지금 크리스찬들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도 남아 선호 사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도 그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보지만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조용히 지내지 아니하고 정숙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고 또 기도하기를 즐겨하지도 않는 여성들이 할 일 없이 나가서 나쁜 소문 내고 또 성경적이지 않은 그 가르침에서 행동하는 것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교회 여성들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이 장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말로도 실수하고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고 게을러 터지기에 마련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해요. 기도에 열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게을러져요. 엉뚱한 데 자꾸 관심을 쓰게 돼 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리새인과 같이 드러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과시용으로 하게 되고 간절함으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분별하게 하는 그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전에는, 과거에는 내가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후부터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버려야 될 것이고 여성들은 소박하지 아니한 것, 정졸로서 자기를 단정하지 않는 것, 치장하는 것, 또 나쁜 소문 내는 것, 또 정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 행위로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까지도 경계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목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디모데에게 1대1로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맨 뒷장에 가면
너희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에게로 시작을 하지만 끝맺음의 말씀에 가서는 너희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목회자가 되어서 그 목회의 일을 전념하기 위한 디모데, 믿음의 아들, 자신이 아끼던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이 목회 전반에 걸쳐서 또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리더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13일 동안의 기도의 여정들을 이제 시작하고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70일 전도대행진, 성령 충만해야, 기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 항존직 선거, 성령 충만해야 또 기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을 선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도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또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분들도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낮 시간에, 밤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구 기도 운동을 실시합니다. 밤 9시 5분 동안 70일 전도 대행진과 또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9분 동안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과 또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